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왠지 모르는 두려움, 경외심,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다,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는 오늘날 교회에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분 정도 더 포함시키자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 사도 바울 같은 분,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특별히 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의 틀을 닦고 기둥을 세웠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에 국한되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복음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표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저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기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사라는 말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인을 얘기합니다. 사인. 이건 사인이 뭡니까? 어떤 표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어떤 확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표시, 이게 표적입니다. 교회만 볼 수 있는,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그 어떤 것, 교회의 상징,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기적과 이런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라든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자가 고침받는,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그게 기적 맞습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오늘날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서 암이 낫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그런데 암이 고침을 받는 기적과도 똑같은 기적이 뭔가 하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삶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순간에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밖에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한숨 짓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 찬송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암이 낫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암에서 고침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분들도 제가 만나봤지만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병에 걸려서도 주님 때문에 용기 잃지 않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꿋꿋하게 투병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어쨌든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한없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한없이 용납하고 평생의 원수 같은 가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너무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표시.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어지는 어떤 상징.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는 표적 같은 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구한말 그죠? 이 조선이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개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이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술독에 빠져 살고 이 사랑방에 모여서 남자들이 이 곤방대에 담배를 피우면요 온 집에 막 불이 난 것처럼 담배를 태워 대니까 이거는 그냥 두면은 이 나라가 가망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금했습니다. 하나는 술, 하나는 담배.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창기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에 쩔어서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면 줄담배를 하루 종일 피웠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 담배를 끊고 그것이 표적 같은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국가가 쥐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국채 보상 운동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대대적으로 금주금연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 주역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면 술, 담배 안 하는 그런 어떤 구별되어지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금주금연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표시입니다. 이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어떤 그런 사인이고 하나의 어떤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소식들을 들을 때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뭐 비근한 여로 지금 여야가 한창 공방을 벌이고 있는 NLL에 대한 그 기록이 있다 없다. 여러분 누구 말이 진짜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을 얘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당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과 진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표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자기의 어떤 경력을 자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들을 숨기는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직책이 더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겸손해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표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해와 같이 환한 얼굴의 미소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은혜의 표적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봉천교회가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에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이 표현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혹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그 초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받고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3,0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3,000명 정도가 예수 믿게 되었고, 물론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혀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었고, 여러분 그 당시는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로마 시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노예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회적인 계층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똑같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나 똑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한 몸 되어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있으니까, 다 함께 모이니까 그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살아도 맛보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신분을 위하여서 혹은 어떤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 그들이
빡빡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평생을 추구해왔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졌는데 그들이 평생토록 살아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44절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돈입니다. 돈. 누가 뭐라 그래도 돈입니다. 명예? 건강?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요즘 건강도 돈만 있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모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모도 가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꼭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요, 돈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그들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추구해왔던 재물과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니까 그들이 평생을 생명처럼 여겼던 물건도 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도 팔고 또 소유를 다 처분해가지고 서로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고 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본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한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약간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날도 모든 구제나 기부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한 60% 정도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천주교도 있고 다른 종파도 있지만, 예? 오늘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양로원이니 무슨 어떤 복지시설이니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이니 굶어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돕고 물질로 섬기는 그 모든 일의 한 60% 정도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천주교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함께 물질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온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아직도 교회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행을 하면서도, 그런 섬김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얘기를 안 하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디 다른 데에는 뭐 조금 하고도 막 기자를 불러다가 기사를 내고 보도 자료를 막 만들고 이러니까 뭐 다른 데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삶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세무서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 시대의 세리장은요,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낼 수 있을지,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사람이 세금으로 보이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생명처럼 여겼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가 착취한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갚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범천교회가 이런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으로 칭찬받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삶으로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성전에 모이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건 뭡니까?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도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마치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도 같은 이런 어떤 성전에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또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뭐 식구들끼리 아니면 이웃에 있는 그런 작은 그룹으로 그래 모여서 가정에서 함께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별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깊이 삶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뭐 구역이나 이런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없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예배 같은 이런 모임들, 또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또 서로 말씀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흥황하게 일어날 줄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과 집에서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이런 일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균형이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그 다음 뭡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칭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코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래 행실이 저러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아서서 욕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오면 100점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빵점 아빠라든지, 세상에서 직장이나 이웃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나 가정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자리나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과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 일에 균형을 이룬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칭송받는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어떤 부흥이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범천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삶을 통하여서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범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도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셔도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목표로 삼고 교회가 어떤 수적인 부흥을 어떤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그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전도와 사랑, 전도와 섬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도들 안에서로 한 몸 같은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교육과 교제, 여러분, 이런 5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한 몸 된 교제를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이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셔서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범천교회가 이 지역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한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에 도전받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범천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균형 잡힌 삶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은 기적이 있는 삶, 이와 같은 표적이 있는 삶, 가치관이 변하는 삶,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일에 균형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범천교회가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이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본받고 도전을 받아 좀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들로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